어린이지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10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우리 이 시간 바른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 강하고 담대하라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너를 지키리라. 않아요 난 믿음 없으면 두려움에 한 걸음도 갈 수 없어. 믿음의 눈을 들면 이제 보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가득한 그곳. 여호수아 그 약속을 믿고서 용감하게 걸어갔죠.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함께한 하나님이 언제나 너를 지키리라. 수아 그 약속을 믿고서 용감하게 걸어갔죠.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함께한 하나님이 언제나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특별하게 여겨주셨어요. 우리 이 시간 I'm Special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난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난 아주 특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난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난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난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난 아주 특별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엔 축복을 전하는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이 시간 지으신 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 둘 셋 넷.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리. 하나 둘 셋 넷.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내가 가진 것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서 찬양해 볼까요? 나의 귀는 주님 음성 듣고 나의 입은 주님 말씀하고 나의 손은 친구들 섬기고 나의 발은 주님 따라가네. 나의 귀는 주님 음성 듣고 나의 입은 주
섬기고 나의 발은 주님 따라가네.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만을 따라갈래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만을 닮아갈래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만을 따라갈래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만을 닮아갈래요. 사랑하는 우리 구리지구촌 어린이지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성경책을 들고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대답한 것처럼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있고 4장 7절.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신약 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89페이지. 자, 다 찾은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우리가 지난 9월 요셉의 이야기인 창세기 말씀을 마치고 이제 바울 사도의 이야기인 고린도 후서로 넘어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어떠한 은혜를 전했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출발!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인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차이를 전도사님이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선교 여행을 떠나던 중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전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뒤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성도들 가운데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사람을 보내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중재를 시키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엔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다시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바울이 가도 고린도 교회 이 분열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난과 또 미움을 얻고 온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떠나와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의심해도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읽어본 고린도 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처음에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그 의심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왜 바울에게 사도라는 직함을 붙이냐는 거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도라는 뜻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 칭함을 받은 12명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뵌 적도 없고 예수님과 실제로 사역도 한 적도 없는데 왜 도대체 사도라는 직분을 받게 되었느냐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하게 되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너무나도 슬퍼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라는 직분은 되게 중요하고 되게 의미심장한 직분이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사도라는 사람들은 굉장한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아픈 사람을 단번에 치유해주고 사도들이 말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는 이런 것처럼 되게 높고 권위 있는 그런 직함을 바로 사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직접 생활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은 바울을 의심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예수님이랑 사역도 같이 안 하고 예수님이랑 함께한 세월도 없으면서 어떻게 너가 사도라는 직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나는 너의 이러한 사도에 대한 직함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리고 너에 대해서 비난할 거야. 그리고 너가 얼굴이 잘생기기를 했어? 키가 크기를 해? 아니면은 뭐 힘이 좋기라도 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면서 바울을 계속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의심받고 비난받는 바울은 정말로 이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이 상황이 슬프고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여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질그릇은 진흙으로 빚은 그릇으로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릇이었고 그리고 가장 값이 싼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은 값도 싸고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깨지고 부서지는 그러한 그릇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나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나는 힘이 좋지도 않고 나는 키가 크지도 않고 심지어 나는 예수님과 실제로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을 덧붙이는데 이러한 질그릇과도 같은 나에게 나의 마음속에 보배가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보배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셔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예수님의 생명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비난과 의심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바울과도 같이, 또 질그릇과도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전도사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어린이지구 목자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더 빛을 발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이 사실을 정말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힘을 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도사님과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에게 하는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울과도 같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힘과 권능을 구할 때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우리가 너무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일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못할 것이 전혀 없는 예수님의 자녀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덕분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덕분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든지 학원에 가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놀이터에 가서 놀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수님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바울처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또 예수님의 생명에 감사하고 또 이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주 동안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기억하고, 또 이 예수님의 생명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마음 깊숙이 느끼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덕분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고, 이 예수님의 생명 덕분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권능을 받아 열심히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생명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생명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모르는 사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바울의 고백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에 힘입어서 또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또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이 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의 생명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널리 전하면서 바울 사도와 같은 멋진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린이지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고백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덕분에 살아가고 또 생명 덕분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속에 품은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은 멋지고 예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어린이지구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이번 영상 예배에 대한 미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다시피 우리 10월 달에는 큐티 달리기라는 우리 같은 큐티 이벤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10월 4일에 해당되는 주일날에 해당되는 큐티를 하고 그 큐티한 내용을 찍어서 목자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오늘 전도사님에게 들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깊게 묵상하면서 좋은 또 깊은 큐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10월 달은 큐티 달리기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어린이지구 친구들이 함께 열심히 큐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20번 이상의 큐티를 한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선물은 전도사님이 혼자 고른 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과 줌 모임을 함께 했던 어린이지구 친구들이 고른 거니까 아마 정말로 마음에 드는 선물이 될 거예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어떤 선물 해달라고 했을 때 정말로 와, 굿 아이디어입니다 라고 칭찬을 했었으니까 우리 친구들 선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열심히 큐티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큐티책 앞장에 보면은 한 달 동안
1부터 30까지의 숫자가 쓰여져 있고 거기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판이 있습니다. 큐티를 한 친구들은 거기에 꼭 스티커를 붙여주고 나중에 목자님께서 큐티한 거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그 스티커 판을 찍어서 보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힘을 삼아 살아가는 어린이지구 친구들이 되기 바라며 또 한 주간의 큐티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